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5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5장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마치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오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했던 것과 같이 드보라, 바락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고백들을 5장에 남겨두는 것이죠. 이 5장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남녀 이중창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그 영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참 지도자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내용이지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첫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본문에서는 영솔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 좀 낫습니다. 그냥 지도자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와 통치자 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했어야 될 그 전쟁을
대신 하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권위와 위엄을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들이 지도자로서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 4절로부터 8절 말씀은 두 개의 내용이 함께 등장을 하지요. 먼저 4절 5절 말씀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크신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가를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세일과 에돔이, 하늘과 땅이, 산들과 신의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이 진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어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두렵고 떨게 되는 것,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4절, 5절 내용이 됩니다. 반면에 6절로부터 8절은 하나님의 권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가나안 왕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안다면 삼갈의 날 야훼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드보라를 통해서 강하고 두렵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가나안 왕 야빈을 두려워해서 꼼짝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여기에 성경 해석이 좀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번역은 오류가 있는 번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택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무리는 대로를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로가 비어 있죠. 행인들도 뒷길로만 다닙니다. 또 사람들의 이동이 전혀 없는 공포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4만 명의 군사들 가운데 싸우고자 방패나 창을 든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왕을 두려워했고 온 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반된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진동할 수밖에 없더라.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9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헌신한 방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지요. 여기에서 사사 드보라의 사역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사사 드보라는 깨어나라 하는 이 권면을 받지요. 사사 드보라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헌신할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는 일이었지요. 맨 먼저 바락이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어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바락이 함께 싸울 것을 요구했을 때 동참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맨 먼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 드보라가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참여하고요. 므낫세 지파도 참여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싸움을 했던 스불론 지파가 참여를 하는데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참여하는 용맹스러움을 보였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참여하지요. 납달리 지파는 바락이 속해 있는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들은 들의 높은 곳을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들이 지혜롭고 그리고 앞장서서 싸움을 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갈 지파가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르우벤 지파는 피리를 불고 양을 쳐야 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메로스 사람들은 이 전쟁 중에 반역을 시행했습니다. 또 갓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아예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참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으나 그 부름의 소리에 도리어 도망하고 회피한 이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지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거주했거나 또는 지배하던 곳과 관련된 지파들이 동참합니다. 스불론이나 납달리나 이사갈이나 므낫세는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 안에 가나안 왕과의 싸움이 있었기에 참여해서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당면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이 전쟁에 싸우고 참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반면에 이 전쟁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지파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원팀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형성되지 않고 내 문제가 아니면 신경도 쓰지 않는 일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르심조차도 외면하고 마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문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광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그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에 그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치자인데 하나님 때문에 통치자의 권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되어 주심으로 지도자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거 살펴본 것이지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수치가 물러가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강한 존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온 세상을 흔드시는 주님의 위엄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때인 것을 배웠으므로 기도하기를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의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원팀으로 부름받았으나 원팀이 되지 못한 것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헌신자들을 찾으셨으나 그러나 헌신하는 자들도 있었고 도망하는 자들도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같은 뜻을 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원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요. 그리고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기에 우리 공동체를 원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신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